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저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네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 야곱, 그는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형 에서가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야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에게서 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의 힘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 털로 야곱의 몸에 그것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마치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맛있는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망설였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망설이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을 격려 삼아서 야곱은 용기를 내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그대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며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후에 20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빨리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라고 재차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도 이삭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을 리가 있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눈이 안 보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전후의 나이인 것을 감안하면 감각이 둔화되어서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은 축복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그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몸을 만져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야곱의 몸을 이 아이가 큰아들 에서인지를 보려고 그 몸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27절에서 그 옷의 냄새를 맡고 그가 정말 에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였던 그 리브가는 기억을 했고, 그리고 남편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장자인 그 에서를 좋아해서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리브가가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장자의 그 권리를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갖게 되는 장자권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그 행위를 가리켜서 망령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 이러한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재물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러한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지는데, 창조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권세와 은혜를 입은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이 세상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야곱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형의 그 살인 음모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또 한 번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이 번창하리라고 하는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그가 받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생이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세상적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인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야곱처럼 복을 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야곱의 그 축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러한 정말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인생의 날이 험악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받았는데도 인생은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이후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자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그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고 평탄치 않은 가정생활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배반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인생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면 안 되는 정말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자신의 첩이자 그리고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하는 근친상간의 모욕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그 분신과도 같았던 아들 그 요셉을 또한 잃어버리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날 때까지 고통 속에서 이 이삭은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또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서 그는 정말 7년 대가뭄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이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험악했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만사형통하며 부와 그리고 명예를 얻는 그런 영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성공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첫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근거를 드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야곱입니까? 야곱이 더 나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 12절만 나오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착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더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나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에서의 그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송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야곱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후에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복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단순히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다. 이 확신으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복으로 여기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